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그 거짓과 함께 연결해서 나오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이 술을 종종 드시고 오셔서 회초리 그리고 이제 손을 통해서 많이 저를 이제 이게 때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위에 형님이 세 분 계신데 첫째, 둘째 형님은 일찍 출타하셨고 셋째 형님과 제가 이제 주 타켓이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그거예요. 밤잠을 재우지 않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계속해서 혼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다 꾸벅꾸벅 졸면은 따귀가 올라와서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잔다고, 아버지 표현으로는 처잔다고 그렇게 이제 아빠가 혼내기도 하셨죠. 그게 이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와서 그런 이성이 잃고 그렇게 해서 많이 괴롭히기도 하셨지만 술을 깨시면 전혀 밤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을 깨시면은 항상 정말 신사가 되세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이제 아버지 얼굴에 좀 먹칠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쳤던 게 있어요. 술을 드시면 말도 안 되는 걸로 가르쳤지만 술을 깨시고 나면은 말이 되는 걸로 가르치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마라. 이거 어른들한테 큰 신뢰가 된다. 아버지가 밥상머리 앞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른들을 보면은 꼭 두 손 모으고 공손하게 인사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사랑받고 어른들한테 인정받는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공부는 잘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착하게 이렇게 지내라. 그런 얘기를 많이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잘 이렇게 학습이 안 됐죠. 잘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왜 쩝쩝거리지 말라고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고, 어른들을 보면 인사하고 싶은 사람이랑 인사하면 되지 왜 아무한테나 인사하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도 싸우지 말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친구들과 당연히 싸워서 이겨야죠.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다가 진짜 이제 한 번은 친구하고 학교에서 이제 대판 싸우게 됐던 적이 있었죠. 물론 이제 제가 참 말썽꾸러기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좀 괴롭히게 된 케이스였어요. 나중에 학교에 이제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 일 때문에 선생님 앞에 싹싹 빌고 그 아이한테도 이렇게 싹싹 빌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아이한테 뭔가 돈을 좀 지어주면서 그 당시에 그런 게 좀 통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때서야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왜 싸우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커보니까 이제 더더욱 알겠는 거예요. 한겨레를 보면서 지금도 어떤 어른이든 경비 아저씨든 지나가는 아저씨든 누구든지 보면 어른한테는 두 손 모아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라고 해요. 그래도 쟤도 안 해. 저거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쩝쩝거리지 마라. 이게 어른들하고 식사할 때 얼마나 신뢰가 되는지도 커보니까 그게 알겠더라고요. 커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을 계속 왜 아버지가 저기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커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잘 키우려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사람답게 칭찬받으면 남한테 이상한 소리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다 교육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란듯이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자라가시는 거고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 키우면서 그만큼의 열심을 자식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자식답게 그 누구한테 이상한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쉽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고 그분은 여러분들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나가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녀다움이에요. 자녀다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제발 내 자녀답게 좀 살아다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430년 동안 어떤 종노릇이냐면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양 그대로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주는 거 받아 먹고 일하라면 일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황금송아지가 우리의 황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라면 그거 숭배했고, 태양신이 우리의 그 신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다라면 그거 숭배했다고요. 그렇게 그들은 430년 동안 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불러내시죠. 출애굽시키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구름 타고 바로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디냐면은 바로 광야에 있어요. 광야, 사막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다다르게 돼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광야에 닿아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는 빨리 가면 한 10일이면 가요. 걸어서 빨리 가면.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가면 14일이면 모든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14일 동안 거기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몇 년을 돌린지 아십니까? 40년을 돌려요. 40년을.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셨나요? 신명기서 6장에도 나왔지만은 그들이 저 애굽에서 있었던 그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도대체 모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바로와 종으로서 지내던 그 근성을 하나님이 뽑아내는 작업을 그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그 일들을 하신다고요. 우리 식대로 그러면 그거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지금 바로 믿었으면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내가 뭐든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바로 예수 믿게 하셔서 그 길로 들어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보내요. 광야.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는, 그 사막의 기후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몰아치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냥 거기서 자다 보면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예, 그냥 죽는 거예요. 낮에는 어때요? 엄청난 기온 때문에 뜨거워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요. 사막에서 그렇게 우리가 죽어가는 곳이 사막 아닙니까? 광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했죠?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셨어요. 낮에는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셨다고요. 40년 동안 그들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번이나, 아니 크게 보이는 게 두 번이지, 그들의 40년의 그 여정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두 번은 어떤 일이죠? 하나님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가데스바네 앞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니네들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라. 그거 아론이 저 불에다 집어 던져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높이 들어서, 자,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다, 이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게끔 합니다.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반화되니까, 구름기둥이 매일 있고 불기둥이 매일 있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매일같이 메추라기가 떨어지니까 기적적인 일들, 사막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난 시시한 일들처럼 여러분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시시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거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고요. 애굽에서 죄인으로 있어서 이 땅에 들어온 우리들이 다 그런 노예 근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40년의 여정이 다 그랬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먼저 목적 삼는 게 뭐죠?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망하고 있는 길, 내가 실패하고 있는 길, 이거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먼저 목적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 먼저 목적 삼았던 게 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머리가 되지 너희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겠다는 약속이 그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을 회복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배워갔던 거라고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먼저 복 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거 달라고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꿔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10대가 지나고 20대가 지나서 여러분 그의 생활이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잘 받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고 순종한 자녀들의 30살, 40살이 윤택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빚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부귀와 영화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기꺼이 그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과 요구하는 게 바로 그래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하나님은 온통 목적이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지난주에는 거짓말, 오늘은 분을 내는 것을 성경이 무섭게 지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뱀을 통해서 거짓말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게 돼요. 가인과 아벨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낳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흠양을 하세요. 근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흠양을 않지 않죠. 그때 여러분 가인의 반응이 어땠죠? 바로 오늘 똑같은 이 단어가 나와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라고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아벨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들판에서 동생을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였는지 아니면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 모르지만 동생을 그래도 쳐 죽이려면 돌 같은 거로 쳐 죽였을 거라고 봐요. 마치 지금 어떤 느낌일까요? 사이코패스와 같이 내 동생을 쳐 죽여도 전혀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을 냅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난 모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그런다고요. 이게 바로 분을 통해서 만들어낸 무시무시한 인간들의 죄죠. 순서를 보십시오. 처음엔 거짓말, 두 번째 분냄을 통해서 나옵니다. 성경도 창세기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처음엔 거짓말, 두 번째는 분을 통해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큰 사건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 분이 가득 찼는지 여러분 지난 5월 13일 날 여러분 강남 서초구 육군 52사단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예비군 훈련장에서 최 씨가 이제 예비군 1년 차예요. 23살 이제 막 어린 사람 제대하고 그 이듬해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K2 소총으로 사격 훈련하던 중 한 발은 이제 표적지에 쏘고 두 발째를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뒤에 있는 자기 부사수를 쏘고 옆에 있는 사로에 있는 한 사람을 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어긋나서 빗 맞아서 다행히 자기의 사격을 통해 2명이 이제 총살로 죽게 되고 본인은 나중에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3명이 나중에 이제 부상을 당해서 총 이제 6명이 이제 크게 이렇게 다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이 최 씨의 그 호주머니에서 유서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 유서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왜 살아가는지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내 자아와 자존감, 내 외적인 것들 모두가 싫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심해진다. 또 그 일반 전방 초소 GOP에서 군 생활할
당시 부대원들을 죽이고 자살하지 못한 걸 후회하면서 내일 예비군 훈련 사격을 하는데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라는 그런 섬뜩한 이 유언장이 그 호주머니에서 발견이 됐었죠. 이 최 씨를 잘 아는 군 생활을 같이 했던 어떤 사람이 이 최 씨를 이렇게 표현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최 씨는 경기도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생활을 할 때 선임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B급 관심사병 판정을 받아 후방부대로 전출됐다고 한다. 이 최 씨를 잘 아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 조카가 샤워기를 틀어놓고 갑자기 욕을 하거나 옥상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욕을 한 것인지 물어보면 나를 괴롭힌 선임 생각만 하면 화가 난다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이 최 씨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이 군대에서 생활했던 사람과 또 가까이 이 생활하는 것을 지켜봤던 제대하고 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증언을 해요. 최 씨는 또 제대 후 잠실역 인근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용접학원을 다녔다. 그러나 취업에 번번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잘못된 군생활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막 등장을 했던 거죠. 그 내면에 알고 보니까 군생활 속에서 자기가 당했던, 선임병으로 당했던 분노, 그것이 그의 마음에 가득 지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군대에서 선임병들 다 죽이고 못 나온 것이 한이 되고, 그러니까 이 선임병들 생각하면 계속해서 분노가 치밀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예비군 훈련 때 차라리 나도 죽고 사람도 죽여버리고 그렇게 끝내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 최 씨의 마지막 그 삶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제가 그렇게 놀랍지가 않아요. 너무나 이런 분노에 찬 기사거리가, 뉴스거리가 주변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분노해서 그냥 차로 사람들을 밀어버렸다. 아내와 부부싸움 하면서 자식을 죽이고 또 자식을 다 이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자살하려고 돌아가다 잡혔던 강남의 10억대 자산가도 그런 모습 보이고요.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분노에 치밀어 화에 치밀어서 그러면서 많은 사건을 일으키면서도 불구하고 별의별 일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서 대수롭게 들리지가 않아요.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 이 분노에 사무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게 됐던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래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 최근에 제가 봤던 그 EBS에 부부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막 나와요. 매주 그 간판을 보니까 기독교 가정이에요. 또 기독교 가정에서 서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만난 부부의 모습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그 모습에 그냥 훌딱 이렇게 결혼한 거예요. 여자가 2살이 많았고 이 남자는 이제 2살 어린 연하였죠.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이제 아내가 이제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남자는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니었어요. 학벌도 좀 작고요. 그러니까 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엔 그런 게 보이지 않았는데 내 남편, 내 아내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정말 잘 맞았는데 살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슬슬 재정적인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했냐면은 남편의 직장, 운전하는 그 직장이 너무나 이제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직장을 잠깐 쉬고 있기 때문에, 육아 때문에 쉬고 있는데 남편이 벌어오는 200여만 원 갖고는 도저히 우리 집이 못 살 것 같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남편하고 산 것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다 감수하고 살았는데, 감수하고 살겠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서로를 향해서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내가 왜 저 여자와 결혼했는지, 매일같이 집에 들어가기가 짜증이 나고 저 여자의 그 하소연과 잔소리가 이 남편을 너무나 괴롭게 했던 거죠.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무능한 남편이 나의 남편이라는 것이 어디 가서 얘기도 할 수 없고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우리의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가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분노죠, 분노.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분노거리를 자리 잡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됐죠?
왜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면 그것을 우리가 맞상대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대꾸해야 되고, 그것을 쳐서 우리도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 가정은 결국에는 나중에 상담을 통해 점점 회복이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서로 가운데 사랑의 방법, 그것이 틀렸던 거예요. 남자는 아내로부터 어찌든 간에 존중을 받기 원했고, 아내는 이 남편으로부터 육아와 여러 가지 가정 살림을 하면서 존중받기를 원했던 거죠. 말 한마디의 따뜻함이 그들의 가정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길로 그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무서운 건 그런 거예요. 우리들 안에도 이런 분노와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가득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가정 속에서도 분노와 다툼과 이런 분쟁들이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곳에 여전한 걸림돌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와 성도들 간에 서로 분노로 서로 벽을 쌓고 있고 서로 분쟁하고 있는 모습들이 한국 교회도 너무나 팽배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분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분노는 무조건 다 나쁜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매일같이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분노도 내지 말고 매일같이 샌님처럼 착하게만 있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답답했던 것은 최근에 어느 한 프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봤어요. 아내가 일찍 죽고 아빠가 새 어머니를 이제 모셔왔어요. 새 어머니를 모셔오고 그 밑으로 자녀들이 새 어머니를 통해서 한 3명이 이렇게 낳았어요. 그리고 이 남매가 위에 있었고요. 근데 새어머니가 와서 이 남매를 너무나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있으면서 너무나 아버지가 착하고 이상한 소리 못하고, 아내가 그렇게 해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학대하는 걸 냅두고 나중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선 분노를 해야죠. 당연히 안 좋은 일들 앞에서는 분노를 하고, 당연히 그것 앞에서 대꾸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분노가 당연히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 분노가 당연히 없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분노를 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노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분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화 있을정, 화인 맞을 놈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또 볼까요? 23장 33절 마태복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받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당시에 나이가 33살이에요. 저보다도 젊은 나이였어요. 새파랗게 젊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몇 살이에요? 최소한 40살, 50살은 된 수염이 더부룩한 그런 분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뭐 때문에? 외식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진실한 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뱀은요, 창세기에도 등장하지만 가장 악랄한 짐승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자기의 수염난,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새파랗게 젊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라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이 분노가 치밀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엉뚱한 길을 갈 때 여러분,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화 있을진저, 화인 맞을진저, 그런 거룩한 분노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지켜두고 자꾸만 교회 건물을 키우는 곳에, 자꾸만 어떤 이벤트를 해나가는 곳에, 자꾸만 복음의 본질을 지켜놓고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지켜두고 자꾸만 다른 것에 목적 두고 있는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노하셔야죠. 화를 내셔야죠. 목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화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부교육자가 오고 앞으로 다른 많은 부교육자가 온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갈 땐 성도님들이 깨어서 그렇게 외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십자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바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눈빛으로 견제하시고 그렇게 외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거룩한 분노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고요. 반면에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 분노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야, 나는 기도하는데 왜 너는 기도 안 해? 야, 나는 성경을 많이 보는데 왜 너는 성경 안 봐? 나는 식당 봉사를 하는데 왜 너는 식당 봉사를 안 해? 이런 사사로운 것에는 여러분 분노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제껴놓고 다른 것을 목적 삼을 땐 여러분 분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분노하셨듯이.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많은 제사장들이 와서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의 귀를 예수님의 귀가 말고의 귀를, 그 중에 함께 있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요. 예수님을 막고 십자가에 가는 길을 막고 그의 길을 막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혼내켜요. 그리고 말고의 귀를 땅에 떨어진 것을 같이 붙여줍니다. 왜 그러죠?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리 베드로가 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멋진 행동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길은 그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목사가, 이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는 여러분들이 분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는 한없이 인자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는 여러분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간음 중에 붙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놓고 우리는 다 돌을 던져서 저 여자 죽이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한없이 포용해 주셨듯이, 심지어 우리 중에 간음 중에 있는 한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중에 알코올 중독자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순단배를 끊지 못한 그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갈 때는 분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분노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를 여러분 어떻게 다루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스리실 겁니까? 매일같이 치밀어 오는 이 분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사로운 것에는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십시오. 사사로운 것,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사사로운 것 앞에는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짜증내게 한다고요? 남편이 화나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 내 아내, 그럼에도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죠?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전 다윗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어땠는지 아시죠? 그의 젊은 날에는 그의 장인으로부터 쫓김당해요. 우리가 다윗이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다윗은 늘 행복했던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 70살밖에 못 살아요. 젊은 날에는 자기 장인으로부터 쫓김당해요. 죽여버릴 거야. 창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벌어진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로부터 쫓김당해요. 그때 다윗이 굴 속에 숨어 다니면서 지은 고백했던 시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저 원수를 주님이 갚아주십시오.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쏟아붓습니다. 저 원수를 하나님 가만 냅두십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밟아 뭉개 해주십시오. 시편 22편의 탄원시에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보면 가득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가만 냅두시깁니까? 하나님 밟아주십시오. 제가 괴롭습니다. 저 원수 그냥 냅두시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저 원수들로부터 저렇게 쫓김당하게 할 겁니까? 가만 냅두깁니까? 그런데 정작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그에게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만 잘라서 그냥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분노를 쏟아부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모든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쏟아내시되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분노를 발할 때마다
그 안에 누가 틈이 타냐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틈을 탄다라고 또 연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분이 넘치고 화가 넘칠 때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깊숙이 헤아리시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분노의 가장 극악함으로 예수님이 채워졌을 거예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아십니까? 겟세마니 동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뭐 하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서 직접 죽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하는 것을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죠. 우리는 불가능할까요, 이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모든 부분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4절 볼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또 이 기쁨이란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는 총 16번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해왔던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기뻐하고 어떤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기뻐해야지, 어떤 환각적인 반복적인 기뻐해야지 해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심으로 만들어진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쓴다고요?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써요. 감옥에서 무슨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감옥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쁨을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아니요,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으면 분노로 가득 차죠. 내가 사람들의 죄로 해서 십자가를 진다면 내가 저들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 고통 때문에 분노로 가득 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 안 나오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분노가 죽어지고 이 기쁨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신물이 어떤 신물인지 확인하다 보면 이 기쁨이 흘러나온다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제 아내와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저는 좀 느리고 신중하고 생각이 깊고 조금 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저희 아내는 좀 급하고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 안 부딪히겠어요? 처음에 저도 신혼 때는 그런 일들로 많이 아내와 다퉜죠. 언성도 높아졌죠. 그러나 이제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은혜가 더 고갈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이 없게 되면 그것이 더 강하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노가 더 강하게 치미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더 말씀과 기도 앞에 내 자신을 더 많이 다스리고, 말씀과 기도 앞에 나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내의 허물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내 잘못처럼 느껴져요. 제가 기쁨으로 아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이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만히 찬찬히 나의 현실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분노를 잠잠하게 다스려 줍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못합니다. 술 먹어야 되고 분노로 갚아야 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기도하고 내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여러분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분노가 잡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통해서
살인이 벌어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가인이 뻔뻔함이 드러났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분노를 통해서 말 못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쪼록 우리 가운데에 이 분노를 잠재우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치밀어오는 이 분노를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으로써 여러분 누르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워나가시는 이 일 앞에 여러분 순종해 나가시고, 그렇게 오늘도 한 뼘 더 성장해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